23절 꽤 긴 말씀인데 저희 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주변 민족들의 신들을 따르고 숭배해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지금 몇 절 읽었죠? 14절. 오케이.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언약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23절.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이규복 교수님을 통해서 여성 그 아름다운 사명이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사사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사기의 기간이 몇 년 정도 될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 200에서 250년, 최대 한 360년 정도의 기간이 사사기의 기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게 지나고 나면 다음 주서부터는 12사사들을 이제 저희가 다루게 될 텐데 사사가 모두 12명이 등장하거든요, 사사기에. 근데 이 12명의 사사들이 반드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역도 굉장히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성경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사사들이 요 사람 일어났다 죽었다, 요 사람 일어났다 죽었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이고 산발적이고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각 지역에서 일어난 사사들을 순서대로 그냥 써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여호수아서랑 굉장히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전쟁에 나아가는 이야기였다면 사사기는 처음부터 불순종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쫓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쫓지 않은 사건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어요.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진단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통곡했다. 그래서 이 통곡이라는 단어를 따서 보김이라는 지역에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하고 했습니다. 그들이 통곡은 했지만 사실은 그 통곡한 것이 진짜 회심이었는가? 라는 것은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회개였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을 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들 다음 세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즉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서 오늘도 전쟁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보다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자녀들로 경험케 하는 삶에 뭐 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야기로 들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험해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뭐예요? 부모의 삶을 쳐다보면서 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말은 들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은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어떤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삶에 하나님이 경험될 때 그래요.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어떻게 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충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저희가 길게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하나의 사이클, 순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어요. 재미있게도 사사기는 그 글을 시작하기 이전에, 내러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이 글이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하나의 틀을 저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 나타나는 그 실패의 순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사이클이 돌아요. 이 실패의 수레바퀴가 정말 이 안에서 돌고 있는 거죠.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악을 행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적으로 인하여서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고 끝나면 ever after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는 이 사이클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사기를 읽어갈 하나의 툴이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2장 11절 저희가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어떻게 한 가지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면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가 사실은 다른 모든 악한 것에 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바알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 신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들을 섬겼다. 이 밑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사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이 바알이 되게 여러 바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 브릿도 있고 바알 부월도 있고 바알 세불도 있고 뭐 이런 여러 바알들이 그 당시에 등장했었습니다. 이 바알과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그것까지 다룰 시간이 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알에 대해서 또는 그 당시 이스라엘들이 섬겼던 우상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하고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걸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거가 하나님한테 막 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이 진노가 어떠냐면 코가 새빨개졌대요.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뭐예요? 막 화가 이게 여러분 만화를 보면 막 화가 나서 여기 불이 막 일어가지고 이렇게 뭐예요? 뿅 하면서 이렇게 막 기차 화통처럼 되는 거 아십니까? 막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하나님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코가 시뻘개질 만큼 그렇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싫어하셨을까? 왜?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좀 섬기면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신교라고 얘기하는 또는 신을 여럿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놓고 다른 신들 이렇게 쭉 놓고 그리고 여러 신들을 섬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앞에다 일직선으로 놓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렇게도 섬기고 저렇게도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요. 나머지 신들은 어디에 있냐면 저쪽에 있어요. 즉 하나님과 다른 신은요, 일직선에 놓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다른 신은 반드시 어떻게 opposite side, 반대편에 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는 등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우상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등지는 이 두 가지의 모양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되 찔끔찔끔 나눠 가지는 거 말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금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끌릴까요?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또 돌고 뭐 무슨 노래처럼 왜 이렇게 뺑뺑이 돌듯이 또 가나안 우상을 섬기고 돌아섰다 또 섬기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는 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입니다. 그들의 풍요함이 부러운 거예요. 이 사람의 문명이 발달을 하려면 어딘가에 정착을 해 있어야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면요, 뭐 문명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이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천막을 치고 광야에서 40년을 돌아가는 그 시절에는 뭐 문명이고 문화고 뭐 이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거 오직 뭐예요? 생존이에요, 생존.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가 너무 급하고 그럴 때에는 그것만 생각하지 뭔가 어떤 문화적인 것을 개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는 이 레반트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사이에 끼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제가 성경 일독할 때 전체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는데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이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꼭지점에 이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모든 곳으로 통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개의 대륙을 돌아다니는 대상들이나 사람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 되게 돼 있어요. 또한 옛날부터 있었던 두 개의 큰 문물, 즉 이집트 문물과 메소포타미아 문물의 그 사이에 있어서 많은 그런 대상들이 이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지나가면서 자리세를 내기도 하고 그들이 지나가면서 사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쪽이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장 빨리 선진 문물들 또는 그때 유행하는 거, 그러니까 유행에 제일 민감한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왜? 신상이 제일 먼저 들어와. 그래갖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땅이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맨날 똑같은 옷, 헤어지지 않는 그 옷에 그 신발 신고 그곳 지나고 왔다가 그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세련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들의 풍요로움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부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같이 영적인 지파도 거기에 들어가서 뭐를 따라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했던 방법들, 그들이 전쟁을 치르고 어떤 정복을 했던 그런 멋진 그 방법이 뭐해 보이는 거예요? 세련돼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했던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바알에게 금방 빠져들어가는가?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형태에 있습니다.
바알의 종교 또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는 신전 매춘이 합법화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는 이 신앙과 뭐가 붙어 있냐 하면 이 섹스가 같이 붙어 있는 종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이 성적인 거는 중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중독성이 강하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 신을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가면 뭐도 얻을 수 있어요? 네, 쾌락도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에 하나 신도 섬기고 복도 빌고 거기에다가 막 힘들게도 안 하고 뭐예요? 내게 즐거움까지 준다면.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지만 이 바알의 종교가 어쩌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쾌락에 들어가 있다면 이건 바알 종교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와서 섬기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섹스가 같이 왜냐하면 당시 바알과 아세라 종교는요 굉장히 성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당연히 신전 안에 오면 누가 있냐면 창녀들이 있어요. 또는 그 남자 창동들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뭐를 하냐면 이 예배의 형식 자체가 뭐냐면은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알도 그렇고 이제 다음 주에 아세라도 그렇고 뭐 그런 신들이 다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풍요의 신들인데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자식을 많이 낳는 것. 지금은 정말 자식 좀 낳아라 그래도 안 낳잖아요. 왜? 이 자식이 절대 풍요의 상징이 아니에요.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아. 그런데 당신은 자식을 낳으면 경제력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알이라는 신이 굉장히 성적으로 감동을 받으셔서 그래서 풍요로움을 이 땅에 내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견되고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뿐만 아니라 당시 이런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많은 신들 그리고 수메르 문화 같은 그런 데 나오고 있는 이런 신화들을 살펴봐도 이 신들이 굉장히 음란하고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생활이 아주 저급합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토판 가운데에 그 바벨론에 있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공주라 할지라도 신전에 가서 한 번 이상은 창기를 해야 그래야 네가 공주로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게 뭐예요? 하나의 나라의 제의적으로 가서 창녀 노릇을 한 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으로 뭐예요? 나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었던 굉장히 종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막 힘들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면 뭐예요? 내 즐거움이 마구마구 올라와.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어떤 환경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는 데에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뭐를 했어요? 사실 창세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한테 갔을 때도 저 곧센 땅을 주십시오. 거기는 초목하기 좋아서 이게 짐승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광야를 헤매면서도 사실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를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었어요. 그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건 뭡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2장 6절에 보면 땅을 차지했다라는 이야기는 땅에 정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정착을 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먹고 살 일을 거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광야를 헤맬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일이 그래도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나였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먹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음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만나 되게 좋은데 왜 그거 계속 안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좋아요. 은혜로 받아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러니까 그냥 맨날 그 똑같은 만나 가지고 뭐 해 먹는 거예요? 이 빵 구워 먹는 거예요.
이제 저도 한 번씩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맨날 빵을 구워 먹었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약 거기 있었으면 만나 갖고 만나국, 만나찌개, 만나젓갈, 만나김치 다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먹었을 텐데 이거 갖고 맨날 그 고기 갖고 스테이크밖에 못하는 것처럼 예, 그랬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하기는 하지만 단조로운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왔더니 가나안의 소산은 얼마나 풍성한지 막 포도솔기 하나를 이렇게 짊어져야 될 만큼 여러 가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를 뭐 하신 거예요? 만나를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그 해에 난 건 내가 다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뭐 해야 돼요?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경작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경작을 하는데 이제 나도 살고 있고 가나안 다 안 내쫓았으니까 가나안인의 땅도 저쪽에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쪽에서 농사를 짓고 쟤네도 저기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땅은 농사를 지어도 쌀 한 섬 나오기가 어려운데 쟤네는 농사를 지으면 쌀이 막 6섬, 10섬, 100섬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왜 걔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거 하냐고 농사 비법이 뭐냐고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농사 비법의 패키지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바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땅에서 옛날에 농사를 잘 지으려면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돼 그러는데 기우제 지내야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겐 그게 다 바알이 방법이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그 땅에 바알로 하여 바알 쫓아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예요?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래야만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야만 사업이 잘 될 것 같아요. 그걸 해야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진짜 이들에게 이렇게 바알로 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 안에 다시 일어난 세대 안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내 삶에서 만나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떠나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서에서 모세는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마음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던 아니면 바알에게 향하든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를 섬기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치 당시 수메르 문화나 다른 신화에서 만들듯이 신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일을 시키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가장 인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한다는 건요 강제로 막 이렇게 강압을 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돼요? 미저리가 돼요. 잡아다가 놓고 너 나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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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둬놓고 아무도 쳐다보지 말고 이런다고 사랑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이제 재산을 가지고 나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 안 주면 못 나가요. 안 줄 수도 있었어요. 또 저는 이 아들이 나가서 어디에서 허랑방탕 살고 있었는지 굳이 가서 찾아서 끌고 오려면 끌고 올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에게 자유를 줘요. 아들에게 시간을 줘요. 무슨 자유와 무슨 시간을 줍니까? 실패하고 그리고 또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가산을 탕진할 시간을 아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 자유가 왜 필요하냐?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내가 실수를 겪고 그것으로 실패를 하고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내가 그런 실패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 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아버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시간을 주셔요. 아버지가 시간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할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쪽을 선택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창조주가 자기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를 거역할 자유까지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괴로움이었어요. 억압을 받고 괴로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약탈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주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기셔서 그들을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갈 때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넘겨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뭐 해진 겁니까?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내가 먹지 않으면 먹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를 선택했어요? 스스로 우상을 선택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아무리 그때는 내가 잘한 것 같은 선택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선택이면 그 결과는 괴로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이 괴로움은 어쩌면 인류 전체가, 인간 전체가 가지는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은요, 동화하고 다릅니다. 가장 결혼 잘한 여자 누굴까요? 우린 신데렐라 떠올리지 않습니까? 신데렐라는 정말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끝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도 오랫동안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동화지요. 아마 신데렐라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결혼하고 진짜 행복하게 오래 잘 살았을까요? 그 문화도 안 맞는, 정말 그 집안 배경도 없는 여자가 그 왕궁에 시집을 가서 그 왕궁 안에 층층 씌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과연 신데렐라가 그렇게 행복했을까라는 거를 저희는 영국에 있는 한 왕세자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동화예요. 우리의 실존은 어떤가? 우리의 실존은 사실은 인간은 괴로움이고 그리고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이런 고통을, 이런 괴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2장 3절에 이야기하셨어요.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네 삶 가운데 네가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너 가운데 있는 그 괴로움의 요인들을 내가 없애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요인들이 그냥 있어서 마치 옆구리에다 가시를 갖고 콕콕 찌르는 것처럼, 이 가시가 멀리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가시는 옆에 있어. 그래갖고 옆에서 나를 콕콕 찔러대서 나를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셔서 난 자유롭게 선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선택의 결과로 나는 무엇입니까? 내 자유가 억압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종살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이 그까지 억압 정도는 없애줄 수 있는데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렇게 꼭 옆에다 가시를 놓고서 팍팍 찔러대셔야 되겠는가?
하나님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었던 약속을 어기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남겨놓은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로부터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의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이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쪽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럴지 아닌지 시험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었다면 이런 징계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징계가 없으면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징계인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벌 받고 고생 직사게 해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건 뭐예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여러분, 시험은요, 시험을 내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시험을 치르는 자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시험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봐야 뭐를 알아요? 자기 성적을 알아요. 시험을 봐야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에 힘든 시간, 내가 진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는요, 하나님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내가 외쳐도 하나님 안 듣지? 왜 하나님 듣지도 않고 나에게 말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교제를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교사인데, 그런데 자기가 정말 힘든 시간,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으더라는 거예요. 왜 안 듣지?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시지? 그리고 막 자기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자기 아버지한테 막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되게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그러시대. 야, 너 교사지? 네가 애들한테 시험지 내놓고 시험 푸는 동안 옆에서 말해주니? 너도 입 다물고 있잖아. 나중에 채점할 때 얘기해주지. 그것처럼 네가 이게 하나님이 너한테 놓으신 시험인데 이 시험을 통과하는 동안은 입 다물고 계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구나 라는 생각에서,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그게 고통이지만, 어렵지만, 지금도 저희 자녀들 시험만 보려면 막 얼마나 징징징거리고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저희는 알지 않습니까? 네가 그 시험을 봐야 네 실력이 올라가지, 네가 어느 건지를 알고 그래야 네가 다시 가야 될 곳으로 가지라는 걸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두시고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동안은 입을 다무시고 옆구리를 찔러대는 것 같이, 괴로운 것 같이, 억압을 당하는 것 같은 시험의 시간을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이제 그 집사님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의 아이가요 별로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어려서부터 얘가 뭘 얘기하기 전에 다 해줬어요. 얘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혹시나 실패할까봐 먼저 한 발 앞서서 모든 것을 이 엄마가 다 해줬어요. 얘기도 하기 전에, 애가 잘 말도 안 하고 얘기도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얘를 멀리 보내서, 그래서 대학을 갔는데 얘한테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 이 아이가요 어떤 걸 자기가 선택할 줄을 몰라요. 어떤 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길을 해 나갈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자살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하시면서 이렇게 막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좀 자기가 그거를 해나갈 수 있도록, 실패를 해도 또 그 시간에 억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그리고 그 한 거에 또 책임을 지고 가는 그 시간들을 조금 가졌더라면, 그러면 이 아이가 훨씬 그 힘이 길러졌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하는 선택을 그냥 두세요. 아들이 돈 달라 그러면 주세요. 그리고 가서 그 시간을 그냥 그 값을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괴로움과 억압과 고통과 정말 그런 시간을 허송하는 것 같은 것을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과해 가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을 키워나가시는 이게 시험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이들은, 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3장 1절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들은 모든 가나안 전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입니다. 시험을 하기 위해, 왜? 전쟁을 한번 스스로 치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다 치렀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전쟁 치르지 않아도 그냥 가도 됐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전쟁을 나서서 치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전쟁 치르도록 그걸 내버려둬요. 억지로라도 전쟁을 치르시게 해요. 왜? 그 전쟁을 치러봐야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여호와께서는 사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재미있다 그래야 되나,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되나 하는 건 뭐냐면, 평상시에는 우상하고 맨날 재미 보다가 고통만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아무리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맨날 그게 좋다 그러다가 힘들어지기만 하면 하나님 찾아요. 왜? 사실은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그렇게 쫓아가는 것이 사실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힘들어지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기 보니까 신음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음소리에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6장 5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이집트 사람 아래서 종노릇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어쩌면 이들은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회개의 소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신음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그리고 그분 안에 뭐가 일어났는가?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사사기의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하면 후회하다, 돌이키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하고 돌이킬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식이 울고 있는데 자식이 우는 소리, 막 힘들어서 아파서 막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속에 이게 막 고통이 생기는 그런 마음. 예,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왜? 이 긍휼함 때문에. 그래서 이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내가 어떻게 너희를 마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너희를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치 자식의 울음소리에 애가 끓는 어머니의 심정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웃기는 건요, 여러분, 후회하고 돌이켜야 될 존재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고 돌이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이 불붙듯이 그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말 안 듣고 잘못한 자를 보복하고 대적하고 그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자유를 가지고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은혜가 불일 듯이 그 속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악함하고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보내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자유가 아니면 그 자유는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고집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이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되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해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나쁜 행실과 고집스러운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나의 진정한 선택을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한 선택이 정말 하찮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서야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쫓아간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괴롭구나 라는 괴로움을 겪어봐야 일어서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했는가? 이전보다 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선형을 그리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선형을 그리고 가는 이 타락이요,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 점점 이 나선형이 어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상태가 어때요? 더 타락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뒤에 가면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이게 믿는 사람이 할 짓이야? 라는 태도가 우리한테 나올 수가 있어요. 분노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건 단지 우리가 위안을 얻는 것뿐에 따르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걸 통해서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너 이렇게 했지? 라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의 모습을 폭로하세요.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허위를 벗겨내는 폭로자다. 겉으로 다 그럴듯하게 옷 입고 우리가 교회도 나오고 신앙 좋은 것 사람처럼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서 나와서 주여 하고 기도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한꺼풀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실전을 보여주면 그러면 이 사사기에 나오는 거랑 그렇게 별발 다르지 않은 악소리가 나는 실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난하고 야단치시는 대신에 우리의 이 실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렇게 점점 더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간은요, 단순히 타락의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뭐해요? 반복해서 구원하세요.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반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반복해서 우리를 뭐 하세요? 품에 끌어 안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신음하게 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진짜 알기 시작을 하면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 고난이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법이 옳다는 것과 주께서 신실하심으로 내게 고통을 주셨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신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덫을, 올무를 놓으신 것처럼 나는 풀려나고 싶은데 풀려나지 않는 것 같은, 옆에서 찔러대는데 그는 계속 있는 것 같은 그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를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해 가면서 아마 이들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더 나빠지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앉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점점 더 좋아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암과 그 뜨거움과 그것이 점점 더 나빠지고 더 식어지고 그러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러고 있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혹여라도 내가 처음 믿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점점 더 그 다음 사이클이 돌아갈 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꼭 사이클처럼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식었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올라갔다,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근데 이게 돌면서 점점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식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사사가 필요해요. 사사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사는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들 같아요. 그런데 이 실패의 수레바퀴를 계속하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동안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사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